시간 모든 시험을 기쁘게 여기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야고보서 말씀을 1장부터 쭉 살펴보려고 합니다. 야고보서는 야고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록하셨습니다. 당연한 말인가요? 네. 성경의 저자들이 모두 성령의 감동으로 이 성경을 기록해 갑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이 사람들을 기계적으로 아니면 무의식적으로 그들을 이렇게 막 글을 기록하게 한 것이 아니라 성경의 모든 그 부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걸 기록하게 한 그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함으로 기록할 때는 이것을 기록하는 사람들의 그 말투와 그 시대상에 쓰고 있는 그러한 지식들과 여러 가지 시대에 사용되는 그 단어들, 표현들을 다 그대로 고스란히 사용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흔적들 또한 이 기록되는 말씀 가운데 그대로 드러나게 하시는데 성령님은 특별히 이 가운데 한자 한자 오류가 없게 그 가운데 인도하시고 또한 성령님께서 기록하게 하는 그 말씀이 전체적인 그 내용에 있어서 이것이 오류가 없게 벗어나지 않게 성령님이 늘 보호하신 가운데 이 말씀을 기록해 가십니다. 그 기록된 말씀,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라고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또한 이 성경의 66권, 정경이라고 얘기를 하죠. 정경 66권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종교개혁자 루터가 야고보서의 이 말씀이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그 칭의에 대한 그 교리와 상반된다고 해서요.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하지만 루터가 뭐라고 얘기를 하던 야고보서가 하나님의 말씀이면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서는 분명하게 그 믿음,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그것을 얘기를 하면서 행함에 대한 부분들이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은 맞지만 절대 바울이 얘기하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과 상반된 내용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분명히 동일한 성경에 있어서의 동일한 그 내용들을 다른 각도로 얘기하고 있는 것뿐이고 보는 저자에게 더 하나님의 말씀에 더 전달하기 위함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이 부분들을 읽어갈 때 그러면 야고보 이것을 성령님께서 이 야고보라는 사람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셨는데 그러면 이 야고보가 누구냐 이것을 좀 알고 가야 야고보서 전체를 좀 읽어가는 데에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구약에 보면 믿음의 조상 야곱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야곱 때문에 그 유대인들 가운데 이름을 쓸 때 야고보 여기에 나오는 야고보라는 이름이 굉장히 흔하게 쓰여졌어요. 왜냐하면 유명하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신약 안에서도 이 야고보라는 사람이 동명이인이 굉장히 많아요. 이 야고보서 한번 야고보에 대한 부분들 안에서 그 전에 이제 조광훈 목사님이 수요 예배 때 한번 했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객관식으로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의 저자 야고보가 누군가? 네, 객관식 문제입니다. 첫 번째 1번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있는데 그 야고보다. 네, 1번입니다. 네, 2번은 예수님의 또 다른 제자 중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있어요. 요한의 형제인
사도 요한의 형제인 야고보. 2번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다. 세 번째는 예수님의 이 형제 중에서 육체의 형제 중에서 야고보가 있어요. 그 야고보. 3번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다. 자, 몇 번인가요? 굉장히 네, 조광호 목사님 설교할 때 굉장히 잘 들었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 성령님께서 이 야고보를 통해서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 야고보를 좀 보면은요, 야고보가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었던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았어요. 그게 뭐 마가복음에서도 그렇고 특별히 요한복음 7장에 가면요. 7장에 가면 뭐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예수님의 형제들이 찾아와요. 찾아와서 예수님께서 열심히 이제 제자를 세우고 그 복음을 전하면서 그렇게 해갈 때, 그리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쫓고 이런 사역들을 해갈 때 이 형제들이 찾아와서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자, 1년에 3번 명절이 되면, 유대의 명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 유대의 예루살렘으로 모이게 되는데 동생들이 찾아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는 게 뭐냐면, 형님, 여기 촌동네 갈릴리에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제 중앙으로 진출하십시오. 마치 이제 막 선거를 앞둔, 이제 이 동네에 무슨 구의원 뭐 이런 의원 하지 마시고, 시의원 하지 마시고 중앙으로 국회의원으로 나가십시오. 마치 이런 투로 여기서 동네에 있는 랍비로 남지 말고 이제 좀 중앙으로 진출해서 좀 유명하게 이름을 떨쳐서 제발 우리 집안을 좀 세워주세요 라고 하는 말투로 동생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요한복음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성경은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행하심에 대한 부분들 안에서 이 예수님의 형제들 또한 그냥 정치적인 목적, 뭔가에 돈을 더 많이 벌고 유명해지는 것에 대한 관심이었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까지요, 메시아로, 주님으로 믿지 못했어요. 더군다나 아마 야고보는 그 가운데 더 힘든 상황들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을 원망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 당시에 십자가는 나라의 반역자나 큰 죄를 지은 사람이 처형받는 그 처형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에서 죽은 뭐 죄인이야 그렇다지만 가족들은 어떻게 대했을까요? 사람들이 볼 때 어땠을까요? 그냥 평범하게 대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가족들 또한 가족들에게도 이제 주홍글씨 같은 뭔가가 찍혀서 사람들의 눈에 그렇게 곱게 보여지는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상황들 가운데 야고보가 느껴가는 그 형에 대한 원망과 불평,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넘겨진 많은 책임감들 때문에 아마 야고보는 더 예수님이 메시아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에 대해서 믿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언제부턴가 변화가 시작이 됩니다. 그것이 말씀에는 예수님의 부활 때부터 이제 야고보 가운데 변화가 시작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절에 제가 한번 5절부터 쭉 읽어드리겠습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여기에 야고보가 오늘 이 야고보서를 적은 야고보입니다. 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누구를 만나냐면 그의 형제, 그의 동생이죠. 동생 야고보를 만나줍니다. 믿음 없던 그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삶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에게 없던 믿음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또한 그 이후에 야고보는 예수님이 그 승천하신 이후에도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강림을 함께 제자들과 함께 경험해 갑니다. 야고보는 이전과 완전 다른 삶으로 이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 이후에 어떤 일들을 행했는지는 사도행전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는 로마의 핍박의 핵심지인 그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로, 그리고 로마의 핍박으로 흔들릴 수 있는 초대교회의 그 상황들 속에서 든든한 기둥의 역할들을 잘 감당해 갑니다. 야고보를 칭하는 그 이름들, 별명 중에 낙타무릎이라는 별명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는 그의 삶을 낙타무릎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오늘 읽을 야고보서는 이 예수님의 형제 이 야고보가 누구에게 보내는 편지냐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데 그 믿는다는 이유로 로마의 핍박을 받으며 흩어져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믿음의 형제들에게 편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좀 이 이야기들을 좀 다시 한번 얘기를 하자면, 자기는 편하게 있고 있으면서 너희 이제 열심히 살아, 너희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힘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도 또한 동일한 상황들 가운데 힘든 그 상황, 아니요 오히려 전쟁의 영적 전쟁의 최전선에서 분전하고 있으면서도 흩어져 있는 믿음의 그 전우들을 위해서 보내는 서신, 이것이 야고보서입니다. 그 야고보서를 적어갈 때 오늘 읽었던 말씀에서 야고보는 자신을 누구라고 소개하냐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라고 소개합니다. 뭐 예수 그리스도의 동생 나 야고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 그리고 오히려 수신자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내 형제들아. 이런 호칭으로 이 수신자들에게, 편지를 받는 사람들에게 부르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자, 야고보가 이 어려움들 가운데 교회의 그 기도로서, 그 기둥으로서의 그 역할들을 감당해 가면서 흩어져서 믿음을 지키겠다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그 형제들에게 내 형제들아 라고 하면서 당부하는 그 당부, 그 권유의 말이 무엇입니까? 무엇이냐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모든 시험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런데 이 말씀을 들어보면요, 그냥 이 문장만 읽어보면 너무 과한 요구 같아요. 아무리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요, 어떤 시험들을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 있으십니까? 모든 시험들을 다 아하하 하면서 기쁘게 여길 수 있으시냔 말이죠. 혹시 우리가 시험을 당해보면 알잖아요. 이게 기쁘다 이러고 딱 느낌이 오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데 내가 시험을 당할 때 이게 기쁨으로 다가오는 게 아니라 인상이 써지고 마음이 상하고 여러 상황들의 어려움들이 닥치는데, 오늘 말씀에 야고보 또한 이런 상황들 가운데 있으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 격려의 말들로 주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시작한다는 거죠. 말이 좀 오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아니 어떻게 여러 상황들 가운데 내가 기쁘게 여길 수 있지? 그래서 제가 이제 세 번역으로 좀 다른 번역으로 된 말씀을 준비했는데 네,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을 새 번역 버전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에 그것을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십시오. 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여러 시험들에 막 빠지잖아요. 네, 나 시험 들었어 라고 얘기를 하는 그 여러 시험들에 빠질 때 어떻게 할까요? 이것은 더할 나위 없는 기쁨이다 라고 여기래요. 이거를 조금 해석들을 좀 이제 한 단어 좀 다르게 해보면요. 그 원어를 가지고 좀 그 해석을 하면 또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에 둘러싸인다면 모든 것을 복받은 것으로 생각하라. 조금 더 이해되시나요? 이게 여러 가지 시험이 나를 둘러싸고 있지만 나에게 시험들이 오지만 이거 나를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게 단지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려고 하시는 거야 라고 생각하라는 거죠. 좀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좀 하니까 제가 이제 딱 하면서 내가 시험 들 때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시험에 듭니다. 네, 그래서 시험이 딱 찾아오면 시험 들려고 딱 하면 어떻게 뭐야 하나님이 또 무슨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시는지 하고 이렇게 반응하라는 거죠.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겠어요? 뭐야 하나님이 또 무슨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시는 거야? 라고 이렇게 이렇게 반응하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가 얘기하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는 말씀이 이런 의미라고요. 왜요? 아마도 야고보 또한 그렇게 믿음으로 반응해 가는 삶을 살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감동하여 그 말씀을 적어갈 때도 그렇게 표현들을 해가는 거죠. 한 믿음 좋은 20대 후반에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하면서 가진 돈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서울에서 이제 살아갈 때 옥탑방을 월세로 신혼집을 꾸밉니다. 그런데 신혼살림을 꾸린 지 두 달 만에 갑자기 집을 비워야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어떻게 된 거냐면 전세 낸 그 건물에 다시 월세를 낸 거예요. 그런데 건물 주인이 갑자기 와가지고 이 전세 낸 이 사람한테 와가지고 한 달 안에 집을 비워주세요. 저희가 들어와서 살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그 상황들 가운데 너 어디까지 영향이 가냐면 이 신혼부부까지도 영향이 간 거예요. 한 달 안에 빼야 돼요. 이 신혼부부가 참 난감했습니다. 재정적 상황 때문에 어렵게 구한 집인데 이 옥탑방이라도 어렵게 구했는데 이 상황들이 참 어려워져요.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2주 후쯤 이제 이게 파트타임으로 일하던 그 일들까지 억울한 일로 이것도 그만둬야 될 상황이 발생한 거예요. 참 어렵습니다. 부부는 그날 기도를 하면서 한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이 고백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감사하게도요, 하나님께서 이 감사의 고백을 들으셨는지 한 주가 흘렀을 때에 기쁨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아는 분이 이렇게 지내던 곳에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게 되는데 자기가 살던 곳이 달동네이기는 하지만 내가 당신의 상황을 집주인한테 얘기를 했더니 자기가 살던 정말 저렴한 가격으로 살고 있었는데 저렴한 가격으로 당신도 살게 해 주시겠다고 하더라. 내가 다음 주에 이사 가니까 당신이 이제 여기에 들어와서 살아라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 일들이 겹쳐서 마음이 힘든 그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신 덕분에 오히려 더 좋은 조건에 옥탑방보다는 달동네가 더 낫잖아요. 네, 아니 살아보신 분들은 압니다. 네, 옥탑방 아시죠? 뻥 뚫려요. 원룸도 아니고 공간 하나예요. 네, 그 한 공간보다는 네, 더 좋은 조건의 집들을 살게 되면서 이런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었다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말씀,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아멘.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지만 그 가운데 말씀은 우리가 기쁘게 여기라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그냥 기쁘게 여기라라고 말씀하지 않고 세 가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 어떻게 왜 기뻐할 수 있는지를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요,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거예요.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기뻐하라. 3절 말씀에, 오늘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믿음의 사람은 안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누가 그렇게 만들어가요?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그가 더 나은, 더 멋진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해 갈 것을 아세요. 그래서 성경 안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잖아요. 불로 연단되어서 정금같이 나올지라. 우리를요, 정금같이 순결한 믿음으로 나오는 삶을 위해서 이렇게 불로 연단되는 이 시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4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 속에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 어떻게 돼요?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된대요. 마치 지난번에 제가 함께 말씀 나눴던 빌립보서 4장 12절 말씀처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 말씀과 연결되는 점이 있잖아요. 이런 일 저런 일 다 겪어가면서 이 일들을 통해서 빌립보서 말씀에서는 뭘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오늘 야고보서 1장 4절 말씀에서는 이런 일 저런 일을 겪어가는 그 가운데서 무엇을? 인내를 이루어서 어떻게 해요?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되는 그것을 경험해 간다는 것을 얘기하죠. 우리가 시험을 기쁘게 여기는 이유는, 여길 수 있는 그것은 믿음의 시련이 나를 온전한 사람으로 빚어가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 그래서 너희가 모든 시험을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상처가 지혜로 바뀌는 것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사실 여러 시험들이 되는 상황들 가운데서는 우리가 상처를 받습니다. 다 그렇잖아요. 시험 들어보셨죠? 네, 믿음이 좋으셔서 다 시험이 안 든 그 표정들로 이렇게 보시는데, 저는 시험이 들어봐서 이 시험 드는 상황들이요, 진짜 상처가 됩니다. 마음에 스크래치가 나요. 그 상처가 되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상처가 상처로 남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상처를 치료하시고 이 상처를 오히려 지혜로 바꾸는 경험들을 하게 돼요. 제 가정이 이제 첫째가 이제 돌도 안 될 때예요. 그때 이제 싱가포르에서 2달여의 선교사 훈련을 받았습니다. 8가정이 함께 훈련을 받아가는데요. 그 가운데 결혼해서 4년째 자녀가 없는
가정이 있었어요. 그런데 훈련이 시작된 지 2주 만에 기쁜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임신했대요. 그래서 모두가 다 함께 축하하면서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제 매주 이제 산부인과에 가서 검사를 받는데 2주 후에 갑자기 또 안 좋은 소식으로 바뀌었어요. 어떤 소식이 들려왔냐면 태아가 2주 동안 검사를 하는데 성장이 없대요. 그리고 움직임도 없대요. 네, 그러니까 네, 태아가 죽은 거죠. 그래서 그 죽었다는 판정을 받고 이제 제거하는 수술을 하게 됩니다. 정말 무슨 말로 위로를 해야 될지 진짜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 마음의 슬픔은 알겠는데 그렇게 기뻐했고 너무 좋아했는데 그 슬픔이 얼마나 클까. 모두가 조용히 하고 있을 때 한 가정만 그 부부를 찾아가서 위로합니다. 그럴 수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그 부부는요 늦은 나이에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2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 일이 2년 전에 10개월을 다 채우고 이제 출산을 합니다. 출산을 했는데 그 태어난 아이가 태어난 지 일주일 만에 죽어요. 그래서 이 가정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시간들을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들이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 상처를 싸매고 오히려 감사의 고백들로 바뀌게 돼요. 이것을 경험한 이 부부가 그리고 이 선교사 훈련을 왔을 때는요 이 가정에도 한 돌쯤 되는 자녀가 한 명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베푸셔서 이제 다시 또 자녀를 이런 아픔들이 있었지만 자녀를 얻게 된 상황들을 이 가정도 알아요. 그러니까 이 아픔을 겪었던 가정이 가서 이들을 위로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들을 어떻게 위로하셨고 그 상처들을 싸매어 주셨는지 그것을 해주니까 이 부부가 다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면서 회복해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일본으로 이제 선교를 갔는데요. 이 가정이 일본 가서 나중에 자녀를 2명이나 출산했어요. 너무 감사하게도 그렇게 무엇을 얘기하고 싶냐면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신 분인 것을 압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지혜를 알아요. 그런데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상처들이 생기면요. 그 상처들 가운데 누구를 원망하냐면 그 사람 원망할 것 같죠. 근데 다시 계속 위로 올라가다 보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이런 상황들을 줄 수가 있어요? 저 하나님 잘 섬겼잖아요. 하나님 왜 저한테만 이런 일이 생겨요? 라고 얘기를 하는 그 상처가 있는 그 상황들을 하나님이 은혜로 무엇으로 바꿔줘요? 지혜로 바꿔준다는 거예요. 마치 이 가정처럼 상처를 받았던 가정이 어떻게 해요? 이제는 하나님이 지혜로 바꾸셔서 위로하는 가정이 되는 거예요. 위로하는 이 가정들로 사용해 가는 거예요. 그러면 상처받았던 이 가정이 위로를 받고 또 회복되면 이 가정은 또 어떻게 쓰임 받겠어요? 또 위로하는 가정으로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그렇게 지혜롭게 시험들을 기쁨으로 여겨가는 은혜들을 경험해가. 그런데 그 가정 가운데서 반드시 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오늘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 과정에 의심하지 마십시오. 의심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무엇을 의심하냐면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라면서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라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의심들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나쁜 일들을 일으켰다라는 그것에 대한 그 의심들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면 너가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면 그 상처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지혜로 바꾸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의심하지 않으면
마음이 둘로 나뉘지 않으면 하나님은 너에게 지혜를 풍성하게 베푸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 모든 시험을 기쁨으로 여길 수 있는 두 번째 이유가 뭐라고요? 상처를 지혜로 바꾸시는 것을 경험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시험들을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시험은 삶의 자랑거리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요. 9절 10절에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여기서 자랑한다라는 것은요. 이게 헬라어의 카우마이라고 해서 이 헬라어가 사용되는데 이 헬라어 동사가 여기 자랑하다, 뽐내다, 네, 이런 뜻 있는 거 맞습니다. 이런 뜻이 있는 거 맞는데 또 어떤 뜻으로도 사용이 되는 단어냐면 영광을 돌리다, 그리고 기뻐하다, 즐거워하다 라는 말씀으로도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이 낮은 형제를 자기가 높아줌으로 자랑하는 것뿐만 아니라요, 그가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그리고 기뻐한다, 즐거워한다, 그리고 높았던 사람이 낮아짐에도 뭘 한다고요? 자랑하게 한대요. 왜요? 이런 것이 꽃이 이 뜨거운 바람이 불면 말라버린 것처럼 그 이치를 알아가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대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대요. 부한 자가 낮아짐에도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라. 여기 말씀에서요, 저기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노니라는 말, 이 즐거워하노니라는 이 단어가요, 아까 읽었던 자랑한다 라는 그 단어와 동일한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여기 말씀에서 뭐라고요?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노니, 자랑한대요. 네, 자랑한대요. 왜 환난 중에도 자랑합니까? 환난이 인내를, 이 인내가 연단을, 이 연단이 소망을 이루어내는 줄 우리가 알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은 환난을 즐거워할 수 있다, 자랑할 수 있다. 왜요? 환난이 인내가 되고 인내가 연단이 되고 연단이 소망이 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말씀 10장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또한 고린도후서 11장 30절에도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 말씀 좀 깁니다. 이 긴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천한 것들을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을 택하사 있는 것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랑한다. 어떤 것을 자랑해요? 네, 이러한 시험들이 오히려 삶의 자랑거리가 하나님께서 바꿔주신다는 거죠. 위라클이라고요. 박위라는 형제가 있어요. 박위라는 형제가 위라클이라는 이 유튜브를 운영하는데요. 지금 구독자가 한 69만 명 정도 되더라고요. 저도 구독자입니다. 그걸 이제 보고 있는데 언제부터 봤냐면 2020년에 그 다니엘 기도회 때 한번 이 박이라는 청년이 나와서 자기의 간증들을 했어요. 자기의 간증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하는
네, 하나님을 자랑하는 시간이었죠. 그 내용을 잠깐 제가 좀 한번 이 박이라는 청년의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 시절 누구보다 활달하고 운동과 여행을 좋아했지만 20대 중반 인생이 180도 바뀌었다. 박이는 이렇게 한 그 외국계 패션 브랜드 회사에서 인턴으로 일하다가요, 무려 6개월 만에 정규직으로 전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친구들과 축하 파티를 열게 돼요. 믿음의 사람이긴 한데요, 친구들하고 네, 술잔치로 함께 이제 축하 파티를 엽니다. 그때 자기가 생각하게 됐대요. 뭔가 자신의 삶이 탄탄대로를 열어가는 것 같은 그 기분이 들었다고. 그런데 그날 축하 파티에서 그는 술을 많이 마시고 필름이 끊겨버립니다. 그리고 그가 눈을 떴을 때는 갑자기 천장이 보이고 쇄골 아래로는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고 몸을 움직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나중에 들으니까 건물과 건물 사이로 추락해서 목이 부러졌던 거예요. 척추신경이 손상되고 전신마비 환자가 된 것입니다. 이제는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하고 대소변도 가릴 수 없고 혼자 몸을 일으키는 것조차도 할 수 없는 28살인데 이제 아이가 되어 버렸다라고 자기가 이제 표현을 하더라고요. 하지만 자기는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존재가 계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어떻게 하다가 했는지를 알잖아요. 네, 술을 진탕 먹고 친구들하고 자기 축하 파티를 하다 그랬으니까 차마 자기 잘못으로 이루어진 것 때문에 누구도 이렇게 원망하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지만 자기를 다시 걷게 하실 것을 믿음으로 재활에도 열심히 노력하고 그렇게 해가면서 지금은 혼자서 이제 휠체어도 밀 수 있고요. 그리고 혼자 그래서 산책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혼자 침대에도 누울 수 있고 운전도 할 수 있게 되었다고 기뻐합니다. 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작은 것들에 이렇게 감사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그가 말합니다. 재활로 노력한 만큼 조금씩 나아지는 모습에 행복합니다. 아직 불편한 것들이 많지만 그래도 행복합니다. 그리고 이 박이가요, 자기 아버지가 이제 감독이에요. 감독인데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감독인데 이 박찬웅 감독에 대해서 이제 언급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시간 동안 의식이 없어서 수술을 못하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던 끝에 일어나! 라고 한 것을 듣고 제 의식이 돌아왔고 수술실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셨고 책을 많이 읽는 지적인 분이었는데 그래서 아버지를 평생 전도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중환자실에 온 지 3일 정도 됐을 때 아버지가 저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도 믿어볼게 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아버지가요, 이 사건을 통해서요, 네, 전도됩니다. 그래서 그가 이 일을 이 건물에서 떨어져서 어느 높이에서 떨어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떨어져서 이 목이 부러져서 척추신경이 나갔던 이것을 사고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요, 사건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박이 친동생이 있는데요. 친동생은 그러니까 형이 다쳤을 때, 이게 대학교 4학년이었는데 대학을 한 학기 휴학하고 하루 24시간 무려 6개월 동안 병간호를 해줬습니다. 하루도 안 빠지고 치료 일지를 쓰고 형의 재활 치료를 도왔습니다. 덕분에 빠르게 호전됐고 몸을 일으켜 상체를 움직이게 됐습니다. 전신마비 사고 7년 후에 박이의 동생은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사실 동생이 대학생 때 우울증을 앓고 있었대요. 그런데 주변에서 네가 정신을 차려야 부모님과 형을 지킬 수 있어라는 그 말들 때문에요, 우울증 증세가 나타날 틈이 없었대요. 박이가 이제
이 동생한테 한번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너에게 장애란 무엇이냐? 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동생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장애는 우리 가족을 단단하게 묶어준 하나의 끈이라고요. 가족 모두가 협력해서 형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그걸 보면서 박이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고통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꾸면 충분히 감사를 느낄 수 있다고. 그리고 박이 또한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난은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축복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모든 시험을 기쁘게 여겨야 하는 세 가지 이유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분명히 시험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 믿음의 시련이라고 얘기했듯이 믿는 사람들에게도요, 시련이 찾아와요. 믿음의 시련. 믿음을 흔드는 그 시련들이 찾아와요. 그럴 때 그 믿음의 시련들을 베드로 전서 1장 6절 말씀처럼 잠깐 근심할 수 있지만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승리하는 삶들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봅니다. 왜 기쁘게 여깁니까? 첫째,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상처가 지혜로 바뀌는 것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세 번째, 시험이 때로는 삶에서 자랑거리가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모든 시험을 기쁘게 여기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힘듦이라는 이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